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서부터는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제 며칠 동안에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묵시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참 깊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갈 때 그저 의롭게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취급되어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612년부터 59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600년 전 그쯤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86년에 망한 것이니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가 망하기 그저 한 20여 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하박국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20여 년이 지나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20년 뒤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20여 년 전쯤에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남유다는 참으로 많이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왕들이 그렇고 모든 귀족들이 그렇고 모든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했고 강한 자, 힘이 센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백성들의 탄식 소리는 노파만 갔던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저 부자는 더 부요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저토록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힘없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대답해 가시는 그런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또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질문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대답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삼으면서 이 말씀 속에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하고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묵시라고 하는 말을 그냥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 그리고 묵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조금 구분하자면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저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묵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묵시의 책이라고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의 첫 질문에는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저 묵묵부답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악행이 더 심해져서
여러 가지 세상의 폭력과 온갖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 이것이 하박국의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째서 이렇게 악한 세상을 나로 하여금 그냥 보게 하시는 겁니까? 이 죄악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보응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얼마나 약탈이 심한지 가진 자는, 힘 있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런 꼴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내팽개치고 그 말씀은 따르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오직 불의와 부정과 부패만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그저 왕따시키듯이 너같이 살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의인을 둘러싸있는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정의가 다 구부러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온전하게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다 쓸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 악을 행하는 자들, 폭력을 행하는 자들,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 가득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대답하신 그 대답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저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 모든 악한 자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아무리 이것을 얘기해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이 말씀 그대로 20년 뒤에 나라가 망할지는 유다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이제 곧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그저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러 나라를 보게 될 건데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거다. 너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제 고통의 그 심판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벨론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강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빨라서 아주 빠른 속도로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을 위협할 것이고 너희들을 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그러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리가 하루 종일 먹이를 찾지 못해서 이제 그 굶주림에 헐떡이면서 사납게 그 먹잇감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저녁 이리보다 더 사납게 너희들에게 달려와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먹이를 움켜쥐는 독수리처럼 저들이 너희를 짓밟아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모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 모래를 잔뜩 모으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많이 끌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이 이야기가 20여 년 후에 이 남유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유다의 많은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패망을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점령하여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11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 광포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어째서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같이 급히 몰아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제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의 이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 이야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힘을 자기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힘만 믿고 날뛰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주먹만 믿고 있는 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아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그건 참 말도 안 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옳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놈들을 사용하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에 대하여 그저 눈을 감고 있는 맹인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통찰하고 계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그 날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는 이 4절의 말씀.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26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2600여 년이나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여전히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고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면서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당치 못해 그들의 악한 것들을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세상, 참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세상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움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또 내 주변이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서 더 큰 효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의 말씀들을 시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26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여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는 때에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불평 가득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온전하게 행해지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그날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또한 이 땅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지 못하여 우리 믿는 신자들조차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하박국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들을 준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결코 저것들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가득 물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더욱 넘치기를 바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